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를 하나님이시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부르십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그 뜻에 살고자 애를 썼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지난날 순간순간을 기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경험이 이 시간에 있게 하시고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한 주간 더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갈망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성시는 교독문 57번입니다. 성시는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을 부르십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매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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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오래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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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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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승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못하고 세상의 자랑과 정욕에 따라 살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마음 치유하시고 추한 것은 씻어주사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침수되는 피해를 입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여 고통과 상심 속에 싸우니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심으로 이 땅과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원래 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아름다운 이곳에 영도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시어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심령이 은혜의 삶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학교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를 시작으로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사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는 말씀을 붙잡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지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은혜관 공사를 잘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모든 형편과 여건들을 주장하사 재정도 채워주시옵길 원하옵니다. 은혜관이 반세기에 세운 교회가 되어
아름다운 비전을 바라보며 부흥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말씀 증가하실 때 감동 감화받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도 함께하사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8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구약 1176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회개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속담 가운데에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특별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기에 그 시기를 재해석하면서 만들어낸 속담입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이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근거로 결국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겪다가 맞게 되는 모든 끔찍한 일들, 불행한 역사의 원인이 사실은 그 조상들에게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 인식은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나쁜 태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은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잘못은 하나도 없고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간 것이 다만 조상들의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상 탓이라고 하면 편하지요. 오늘 내 책임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 책임의식이 없으니까 어떤 결단도 어떤 태도의 변화도 달라지는 삶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범죄하고 난 이후에 변명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이 여인이 자기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내게 권하여 나아가 나도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성은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일상 가운데 아주 잘 드러나는 죄악의 모습이 변명과 핑계하는 것입니다. 요즘 오피스 빌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사무실을 말하는 오피스라는 단어하고 악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빌런이 합성된 말입니다. 오피스 빌런은 사무실 안에 상상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편가르기를 일삼는 사람, 남의 공로가 있으면 슬그머니 가서 자기 것인 것 마냥 가로채는 사람들이 오피스 빌런들이지요. 이렇게 오피스 빌런으로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최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들을 저질러 놓고 잘못해 놓고는 이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 사무실의 김 대리 때문이라고, 김 과장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지요. 가장 만연한 죄악의 모습이지요. 어느 사무실에서나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슬그머니 드러나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니,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일은 나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국가를 경영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죄인들은 자꾸만 남의 탓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분명히 생겼는데 이것은 나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저지른 그런 문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들은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왕 때문이다, 신하들 때문이다, 장군들 때문이다, 군사들 때문이다, 여기저기에다 핑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핑계하다가 더 이상 핑계할 데가 없으니 조상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범죄했기 때문이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탓하는 것이지요. 조상 탓을 하다가 보면 이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마냥 죄 가운데 물들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셨느냐. 더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것을 못하게 하셨어야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느냐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 죄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감히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팩트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의를 행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죄이든 은혜이든 쌓이는 것이지만 결국 죄값을 치르는 일은 당사자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죄를 물려받아서 죄 가운데서 살았고 그리고 그 죄악이 한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만 멸망하는 그 순간에 그 멸망하는 당사자가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피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조상 때로부터 쌓여있던 죄악의 결과로 멸망하지만 그러나 그 멸망할 운명을 바꿀 기회를 그 사람에게 주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조상 대대로 죄를 범했어도 내가 그 죄에서 돌이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역사는 분명히 바뀔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기꺼이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 죽을 운명에 처해 있을 만큼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어서 그들이 돌이켜서 살아나기를, 살 길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결국 멸망하는 그 당사자는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늘 남의 탓을 합니다. 조상 탓을 하고 동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면 세상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는 남의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하시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죄는 남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값을 지는 것이고 그 죄값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누구나 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꾸고 멸망할 그 상황을,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끔찍하고 참담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악하고 더러운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않고 죄를 직시하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하셨습니다.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으면 죄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그 상황을 일으키는 죄의 무게가 결국은 내가 저지르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죄의 무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핑계하고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죄인은 결국 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풀어내는 길은 내가 저지른 이 죄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잘못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길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죄를 나무라시는 중요한 이유는 그 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정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그래야 죄를 극복하는 길을 일러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가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특징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했습니다. 무슨 바울이 괴수이고 무슨 바울이 죄인입니까? 그보다 더 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은 핑계와 변명으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복음 아래서 살아가게 되면 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조상들 때문도 아니고 동료들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꺼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꺼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사람이고 내 속에 있는 허물을 보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생길 때에도, 국가의 문제가 생길 때에도, 교회의 문제가 생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의 죄로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를 찾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깨우침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길은 그 모든 일에 책임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모든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말년에 저지른 일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온 나라를 통일하고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했습니다. 수많은 조공들이 쌓여서 나라의 창고와 곳간이 가득하게 차고 넘칩니다.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온 나라가 국력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어느 날 문득 내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헤아려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독려하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전체 인구가 몇 명이고 그 중에서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는 얼마인지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니면서 모든 백성들의 인구 통계를 작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 살았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국력을 의지하고 군사의 수를 의지하는 그 마음 자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지요.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온 나라를 휩쓸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 죽어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온 백성을 칠 때에, 전염병으로 백성을 칠 때에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 다윗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내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가 나로 말미암는 것이니 하나님 나를 치시고 나를 벌주시고 이 백성을 건져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이든지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빠진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누구 탓이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때문이니 나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고백해요.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로부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용납하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문제가 누구 때문입니까? 대통령 때문입니까? 정치인들 때문입니까? 경제인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온전하고 더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기도하지 못했고 말과 삶이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인정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하지요. 이 나라의 회복도 온 세계의 회복도 우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하고 바로 서야 하고
우리가 돌이켜 정직해져야 하고 우리가 돌이켜 다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서고 나라와 민족이 온전해지도록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회개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지 이 나라가 사는데, 우리가 회개해야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바로 서는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다만 마음과 결심을 굳건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고 나아가서 삶의 변화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명확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명확히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상황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2년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쉽게 잡힐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혼선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그나마 전 국민이 특유의 헌신하는 마음이 있고 애국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협조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방역도 잘 해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비교적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함으로 인하여서 급속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년째에 접어들면서 백신도 나오고, 그래서 백신 접종도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백신도 맞지 않아요. 목숨 걸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일들이 진행되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집단 면역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제 마스크 풀고 생활하는 날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델타 바이러스인가 뭔가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다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시작이 되었고, 이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이 사태가 아주 심각해져서 4단계가 발령이 되었어요. 오늘부터 수도권의 교회들은 예배를 교회에서 모이지 못합니다. 방송으로만 예배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뭔가 좀 나을 만하면, 뭔가 좀 회복될 만하면, 이제 좀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4차 유행, 끊임없이 다시 확산되고 다시 확산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나 우리는 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언제나 우리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이라고 나와서 말하지만 사실은 이제는 온 국민이 그 말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아요. 도대체 언제 이 일이 언제쯤 끝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염병은 사람의 손아귀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그리고 다시 아름다운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온전히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회복이든지 항상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시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했습니다. 30절 말씀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했습니다. 31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이켜 회개하고 죄악의 길을 떠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죄악에서 떠나야지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만연한 전염병의 이유와 원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을 거스리고 그저 인간의 탐욕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떠나지 않으면, 이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 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마음만 고쳐먹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살던 삶의 습관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휩쓸려서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의식 없이 구분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 없이 살던 삶에서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회개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잡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온전한 회개는 다시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생각과 행동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휩쓸려서 죄 가운데 머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이 명확해집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가 다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시 살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의 역사예요. 다시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항상 더 풍성하고 더 번성합니다. 은혜가 회복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생명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십니까? 세속적인 마음과 영을 버리고 온전히 우리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십시오. 그래야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 이 시대가 바로 서고 이 나라가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항상 돌이켜 하나님의 편임을 명확히 보여주시고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항상 머물며 함께 이 회복의 역사를 감당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은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 안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중심에 우리 영도 가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을 끊어내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영도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명차 잡고 광명을 얻었네. 근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영원한 소망과 참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회개하는 심령들 위해 성령님이 마셔서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항상 겸손히 낮아지며 이 땅의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서 이 일이 나 때문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회복의 역사를 감당해 나아가는 영도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복 주셔서 평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 물질회복이 풍성하게 하시며 질고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 주옵소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가족들 어느 바다에 있든지 주님 그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타향에서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곳의 생명수 샘근원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마음을 구별하시는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2차 성경 천독운동 공복연 집사님, 옥선주 권사님, 김기정 권사님, 변원옥 권사님, 김영실 목사님 보고하셔서 166독째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계획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부산 땅에서는 이 코로나 확산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될 때 우리 자녀들, 내가 수박 한 통 아이들 좀 먹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너무 크게들 하지 마시고 조금씩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마음으로 협조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협조해 주시면 그 작은 성길들 다 모아서 큰 은혜로, 큰 사랑으로 각 부서마다 잘 전달해서 넉넉하게 우리 자녀들 잘 먹고 또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우들 안에 여러 가지 목회 계획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우들 기도하는 것을 잘 돕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개인적인 기도 문을 만들어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책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읽으시면 기도하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영도교회 기도문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또 우리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교회에서 많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처럼 오래 기도하신 분들은 그냥 기도 좀 시작하시면 기도 줄을 잡아서 기도를 쭉 이어갈 수 있지만, 기도 생활이 늘 배어 있지 않던 분들은 기도하려고 시간은 내는데 와서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 아뢰고 하다 보면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금방 막히고 돌아가는 일들이 생겨서 아예 1시간 분량의 기도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뒤에 우리 교회 뒤에 보시면 교회 입구에, 본당 입구에 보시면 기도 파일을 한 5권 정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는 펴시면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쭉 기도문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그 기도문들을, 공식 기도문들을 만들어 놨어요.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구를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 파일을 이용하셔서 뒤에 있는 기도문 파일을 이용하셔가지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쭉 오셔가지고 1시간이면 1시간 내가 기도하러 왔다 그러면 그 파일을 들고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소리 내어서 읽으시든지 속으로 읽으시든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쭉 읽으시면 우리가 기도할 모든 분야가 다 거기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기도 문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쭉 읽으시면 여러분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니까 여러분 그 기도문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서양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기도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눈 감고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범적인 기도문들을 만들어 드리고 그것을 자꾸 읽다가 보면 이제 그게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본 틀이 만들어지고 이제 거기에다 덧붙여서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 내 간구하는 제목들이 덧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5권 만들어 놓은, 저 뒤에 만들어 놓은 기도문 파일 잘 이용하셔서 우리가 계속 그 기도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살펴주시고요. 입원 환자들이 3분 계십니다. 손대기 집사님 노환으로 입원 중에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기운과 기력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홍지영 집사님 손목 골절로 인하여서 큰 수술하시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일에 강민석 어린이 또 교회에서 화상을 입어서 긴급하게 또 치료받는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 아이의 흉이 남지 않게 깨끗하게 상처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얼마나 의젓하고 의연하게 또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 치료될 수 있고 깨끗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행사 마칠 수 있도록 기도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축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오시다가 보셨으면 돌들이 다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예, 외벽에 돌들이 다 붙어 있고 돌 붙이는 공간은 다 붙었고 이제 뭐 스타코라고 새로운 그런 건축 자재로 다른 부분은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진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창문 샤시를 이제 붙이신다고 하더라고요. 창틀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내부 마감들을 쭉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 주 초에는 안 보였는데 주말쯤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딱 서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달려져 있는 걸 보고서 제가 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차근차근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영덕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선교지 두고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춘모 선교사님 제가 매주 소통하고 소식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어요. 코로나19 양성 판정받고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거의 근 한 달 동안 그 치료하는 과정에 있으셨는데 이제 음성 판정받고 코로나로부터는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14일 날 마지막 PCR 검사하시고 이춘모 목사님 잠시 귀국하시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몸이 많이 상해서 또 다시 기운과 기력을 보충하려고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한 번 더 있는 이 코로나 검사도 음성 판정 나고 귀국하시는 비행기 편이나 여러 가지 상황도 잘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깨끗하게 회복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부터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쟁이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히 서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하고 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래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이 시대의 아픔을 가슴으로 짊어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고 회개하며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하여서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바른 삶을 회복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